저는 오늘 그 짐 혼자 지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울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말 못할 아픔과 서름, 고통과 눈물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끊이지 않는 긴장감,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책임감, 끊임없는 경제적 부담, 건강의 위협과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깊은 외로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짐들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우리의 영혼마저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꿈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오래된 상처가 마음을 짓누르는 짐으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짐들을 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일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피로와 고립감으로 우리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당신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완벽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는 그 짐을 혼자 지지 말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8절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죄와 고난, 인생의 무게에 눌린 사람, 이 모든 인류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죄로 인해 노동과 고난의 짐을 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인생의 짐을 지고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장로님, 늘 미소 짓는 권사님, 밝은 얼굴의 어린 영혼들과 청년들도 예외 없이 보이지 않는 각자의 짐을 지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떠한 인생의 짐이 드리워졌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취업의 문은 좁고 준비는 끝도 없고 친구들은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것 같지? 자책과 외로움 속에서 마음의 짐을 안고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년들은 어떨까요? 중년들은 삶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짐이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녀 교육, 부모 건강, 직장과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아파오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찾아오는 이도 부를 자리도 줄면서 예전보다 더 깊은 고독과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노년의 짐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짓눌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세대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은 짐까지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겨운 인생의 무게 앞에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 스스로 짊어진 짐이 있을까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느끼는 자괴감,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 짐 없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너무 지쳐서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당하는 고통과 서러움,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그 슬픔 잘 안다. 혼자 짊어지지 마라. 나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자 라고 주님은 오늘 초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상담실 전체 담당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상담할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당한 분이 있으면 저에게 교회 행정실로 가장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회 행정실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요,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정말로 힘들어 보입니다. 목사님 가운데서 아무 목사님이나 한 분과 대화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내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행정간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내려올 수 있죠. 상담실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형제님이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셨어요.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얼굴이 역력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홀로 두 딸을 키우는 가장이셨어요. 삶의 무게, 혼자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나가다가 예수님 벽화가 크게 그려져 있는 교회가 보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만 한번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너무 꽉꽉 차여 있어서, 아픔과 그 답답함이 꽉 차여 있어서 폭발하고 싶은데 용기도 없어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가 그분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제가 감히 그분의 인생에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말로 그분을 위로하고 그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프세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고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저랑 같이 보고 한번 드실래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상담 스킬입니다. 보고 한번 드실래요? 그렇게 해서 보고집에 가서 당신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다 쏟아냈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전화번호를 헤어질 때 찍어드렸습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이름은 이종환 목사입니다. 저는 상담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님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만나드리고 산책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번 전화가 왔고 몇 번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당분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을 떠나서 대구에 내려갑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꽃이 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고 갈 때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고 그 위에다가 편지를 쓰셔서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이 힘든 과정을 그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는 글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생님 만나보니까 선생님 잘 될 겁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잘 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이 형제님을 위로하라고 저를 긴급하게 보내셨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아픈 마음, 서러운 그 마음을 위로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지쳐 쓰러질 때, 당신께 나올 때 당신은 우리의 치료자로, 위로자로, 상담가로, 놀라운 능력자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8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고 29절에 주님은 당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 이것은 주님의 인격적 성품을 말하는 동시에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성품, 그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조건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관계와 기회가 조건과 자격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학교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고 승진을 받습니다.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우리는 그 관계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뭔가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간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실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만 나에게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낙심된 사람,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태 그 마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걸까요? 조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왜 우리를 한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겪으셨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아픔을 이론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친히 몸으로 삶으로 고통으로 직접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서름,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실패와 고통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상태로, 낙심된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터널을 동굴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길을 잃으면 다시 나오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치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채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 빛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나에게 세컨 찬스가 올 수 있을까? 하며 포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지만 동굴은 깊어질 뿐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짐을 지고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터널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게 오라 부르시는 순간 그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해 나에게 오라는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컴컴한 어둠의 터널에 끝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지친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잘 알고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울었던 밤을 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스스로를 탓하며 힘들어했던 너의 마음도 다 안다. 그러니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초청으로 우리는 그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초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짐은 나 혼자 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때 그저 편히 앉아 있으라는 말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편히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밭을 갈 때 소가 쓰는 이 멍에입니다. 이스라엘도 농사를 지을 때 멍에를 사용했는데 당시 농사 짓던 사람들은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고 끌던 이중 멍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중 멍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중 멍에를 사용했는데 한 마리의 소는 강한 소로, 한 마리의 소는 여린 소를 함께 붙여서 이중 멍에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여린 소는 스스로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 강한 소의 힘으로 밭을 갈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센 소는 짐을 대신 짊어지며 어린 소와 함께 걷기만 해도 그 길을 끝낼 수 있다, 그 밭을 끝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얹혀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센 나와 함께 걷자. 대장 대신 내가 연약한 너를 이끌고 갈 때 너는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 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대신 지시겠다고,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센 소처럼 앞서 끌어가실 때 우리는 그분 곁에서 걸음을 맞추며 가면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을, 인생의 모든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걷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평탄케 되고 우리의 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옆에서 발 맞추어 걷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리듬에 맞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동행하면 불가능하게 느꼈던 인생의 무게조차, 인생의 광야조차도 통과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참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쉬울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됩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발을 맞춰 갈 때 우리는 험난하게 여겼던 인생의 모든 가시밭길도 통과할 수 있고 광야와 같은 어둠의 길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떤 길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횟수로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실제적으로는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대구 남산교회는 큰 행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저의 소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에게는 어깨에 큰 짐이 얹혀져 있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고 위임식 날 선서를 했을 때는 기쁨이 제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깨에 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스트레스와 너무나도 힘든 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한시도 이 짐을 떼어놓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믿음의 연륜이 많으신 성숙하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인도해 가야 할 것인지 저에겐 그것이 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양적으로 부흥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숲도 봐야 하고 나무도 봐야 하고 교회의 미래와 또 내년도의 계획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한 영혼을 보살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아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어깨가 저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깨의 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기도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건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저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 남산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을 유도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낙심하여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춰 간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겼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피곤하고 지친 날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짐에 눌려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쉼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눌 때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짐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평안이 흐를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짊어지실 몫이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인생의 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